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또 어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후에 그 비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의 많은 비유들을 많이 설교하고 또 인용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다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속도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공감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잘 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여권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주변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여권 신청하면 2달이 넘게 걸린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5일만 지나니까 여권 나왔습니다, 찾아가라고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여권을 하러 가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서서 번호표부터 뽑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가 무섭게 번호표를 탁 뽑으니까 돌아서니까 그 신청 용지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써서 신청을 하면 그 앞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돈 얼마 뭐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문구로 써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한 속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요, 그 키오스크라고 그러지요. 그걸 잘 못 눌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좋아하는데 못 가겠어요. 빨리빨리 못하니까 벌써 그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판기에 커피가 나올 때도 우리 이렇게 3층에 보면 보통은 이렇게 녹색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녹색불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컵을 이렇게 보지요. 컵을 보는데 이렇게 커피가 한 반 정도 떨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면 손을 벌써 집어넣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커피가 옆으로 이렇게 튀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탕을 먹을 때도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뽀드득 뽀드득 깨어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 입에 크게 베어 물지요. 이렇게 베어 물면 가끔씩 너무 차워서 두통이 막 오면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택시를 앱으로 부르잖아요. 예약을 해서 앱으로 부르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택시 잡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택시가 서기도 전에 이렇게 차도로 내려서서 이렇게 택시는 아직 안 서고 가고 있는데 같이 따라 뜁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지요. 택시 속도가 줄면 바로 얘기합니다. 강일동, 강일동.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니까 외국 사람들이 힘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도에 빠른 민족입니다. 전산망도 가장 빠르고요. 기다리는 거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린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연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라는 말이 이제 추수 때 천국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의 성장 과정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 심은 겁니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삶은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별개로 땅 속에서의 씨앗은 싹이 트고 새싹이 올라오고 언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나타나며 열매가 맺히며 그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우리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 급한 성격을 과거로부터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솥에서 밥을 푼 후에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지 않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은근하게 끓여내면 구수한 맛이 나는 숭늉이 됩니다. 그런데 밥도 짓지 않았는데 운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그 숭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찾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뿌린 씨앗 같으면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제크와 콩나무라는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콩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심으면 하루 만에 하늘까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콩나무 덩쿨이 자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그 덩쿨을 통하여 볼 수 있으면 우리 민족 정서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앙은 극적인 혁명이나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느냐라는 것들을 마치 방언을 받고 입신을 하고 또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씨앗과 같이 그것이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바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LTE급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속성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속성반들이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로 날짜나 숫자를 부과하는 그러한 집회들입니다. 40일 기도, 6개월 훈련반, 제자반, 특별 수련의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나 집회들이 끝날 즈음에 인카운터 수량회, 성령 체험 기도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넣게 됩니다. 교파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르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는 데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장풍처럼요. 휙 넘어가면 이렇게 또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서 머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받아서 싹 눕혀줍니다. 그럼 바닥에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전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진 성도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이렇게 왜 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래 와서 이제 목사님, 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해요. 왜 저는 안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넘어가는 사람과 안 넘어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넘어간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그거 넘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높은 데 위치하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 가운데 빨리 임하고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또 입신해서 천국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그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내가 본 천국, 내가 가본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책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보면 성경하고도 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간혹 성도들이 꿈을 꾸거나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나쁜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게 얘기하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마음에만 간직하시고 밖에 다니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말씀이지 경험이나 나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고 그것을 체험하려는 시도는 역사 중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은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무대에 끌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율법의 준수와 종교적인 신앙 생활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도 철저하게 가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서 몇 달 동안을 머물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학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주도나 스위스 로잔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인들이 가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의 뿌리바가 자라나고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로잔에 2년 동안 제가 공동체 수도원 생활을 하러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가려고 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그것을 기다려주는 직장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단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스스로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즉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추구하고 또 일정이나 우리의 전략에 맞게 결합시키는 그러한 유혹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농부는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때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나는 빨리 추수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 했는데 안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지와 무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오토마토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와 비슷하지요?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며 그 추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성장 과정에 비유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단과는 독립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고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거듭남이나 회심이나 칭의나 구원 과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수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는 그 날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과 스스로 어떤 조건을 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리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헤어진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닌 기억이 있으시지요? 장로님 있으신가요? 아유, 예, 저는 있습니다. 제 나이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바지를 그때는 한 7년 정도 입으면 이 바지가 물이 빠집니다. 엉덩이하고 허벅지 이런 데가 물이 먼저 빠지지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여기서 보풀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헤어져서 이렇게 약간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가로로 된 그 청바지 면 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좀 이렇게 잘 질이 들었다라고 하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부터는 바지를 좀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바지를 입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입는다고 이렇게 넣다가 그 찢어진 부위에 발가락이 걸리면 확 찢어져서 더 이상 못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바지를 사러 가면 아예 이렇게 물 이렇게 빠질 때 미리 빼놓은 청바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청바지를 이미 이렇게 헤어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청바지와 진짜 이렇게 헤어지게 오래 입어서 헤어진 청바지는 딱 보면 표가 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빈티지 옷만 파는 메이커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헤어지게 진짜 해서 그 입었던 중고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다시 판매합니다. 근데 청바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입었던 건데 중고면 당근으로 싸게 팔아야 되는데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표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계로 물 빼고 이렇게 닳게 해서 만든 것과 자연스럽게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인위적으로 단기 숙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좀 표가 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열심 당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처럼 무언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금식하고 열심으로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지난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회사 업무차 제주도로 컨퍼런스를 가셨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한두 명이 차출되어서 모인 그런 이렇게 컨퍼런스라 이렇게 숙소에
한 8명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게 되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에 모이니까 마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교회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회를 하는데 유명하다고,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막 이분이 자랑을 하자. 또 옆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모른다고, 6개월 동안 그걸 졸업하려면 거의 뭐 다른 일은 아예 밀어놓고 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그 간증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름이 동네 이름이니까 거기에 있나 보죠 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교회가 어때요?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시고 우리 교인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그 얘기가 끝나자 한 분이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취하도록 질펀하게 먹었답니다. 각자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쪽 편에 쓰러져서 다 잠이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잠만 받아놓고 마시지 않았고 방에서 자고 매일 그러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큐티책을 펴놓고 이렇게 콘도 안에 술 냄새가 가득한 그 방 안에서 그 본문을 읽고 되새기며 머릿속에 그것을 넣고 밖에 산책하러 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속에서 상큼한 공기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자신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성품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솔직히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최고 빠른 길로 가면 한 달 이내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땅을 얻기 위해서 간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짐과 짐승을 데리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도 시속 2km 정도로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등산 가면 한 시속 2km 정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저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진짜 빨리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여기에서 저기로 눈 깜짝할 새에 옮겨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느리게 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만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체험으로 내가 당기거나 내가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함에 자고 깨고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땅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새싹을 흙 위로 올려낼 것이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것,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 아니면 신앙의 어떤 속성반을 통해서 20일, 30일, 40일 동안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지배하고 온전히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먹고 있으면 압력을 받을 때마다 그 물을 토해내고 품어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자극을 받고 외부에서 압력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가 아니라 온전하심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늘 항상, 그리고 그 나라는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